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막 상다리가 막 부러지게 막 차려놓은 거죠. 목사님이 그 집 6살짜리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야, 오늘 식사 기도를 우리 조그만한 누구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이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님 전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인자한 표정으로, 누구야,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 그분과 기도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평소에 엄마가,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 그대로 한번 해볼래? 엄마가 하는 말.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면 되는군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표정이 바뀌더니, 짜증나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왜 자꾸 귀찮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고 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그대로 담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는요, Parents as Teachers라는 논문에서 독특한 개념을 꼬집어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의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teach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teach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요, teach가 아니라 parenting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parenting, 부모화, 부모 닮기. 여러분, 우리가 teach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땐 teach 혹은 educate이라는 동사를 써요. 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내 자녀를 가르칠 때는 teach가 아니라 parenting, 부모 닮아가기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자식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teach 하잖아요. educate 하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부모의 가르침은 잔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교사로서, 먼저 예수 믿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teaching 하는 것이 아니라 parenting 하길 원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tutor, trainer라는 단어예요. tutor. 근데 이 tutor가 그 당시에 원어로 보면요, 노예들 중에 뽑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노예들 많은데 노예 중에 좀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아이를 맡긴 유모 같은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에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 있죠? 몽학 선생. 요 단어가 튜터란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 스승, 이게 아니라요, 노예 중에 대충 뽑은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스승 1만 명의 튜터 노예들이 있는데 그것과 분리되는 단어가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아버지. 여러분, 바울이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하는데요, 이 튜터, 노예와 아버지,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똑같이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로 양육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예요. 나는 그에게 영적인 패런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나는 튜터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나는 노예, 튜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16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영적인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패런팅하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적인 유산이 아이들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너무 거대 담론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기본이 되어주는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도 사람이야. 목사도 넘어져.
목사 별거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목사 바라보면 똑같아. 어차피 실족해. 하나님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목사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의 입장에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비참하죠. 처참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한은택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 목사 바라보면 실족해. 목사 바라보지 마 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비참할 거예요.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진 교회 저희 인천영락교회에서요. 제가 그 영적 최전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앞에서 달려가야 될 저 목사가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라고. 저를 바짝 따라오세요.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제가 먼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제 뒤를 따라오세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비참하죠. 영적으로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어라. 주님 섬겨라 하면 여러분 성공적인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실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가정에 영적인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많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또 여러분이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패런팅, 영적인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